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한목사입니다. 1월 16일 토요일 큐티투게더 시작합니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할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보다 몇 달 앞서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 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7절, 8절, 9절 말씀이 제 눈이 이렇게 딱 눈에 고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면 굉장히 뜨끔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사실 현대 기독교 안에서 목회자의 역할하고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왠지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막 책망하면 꼭 저를 향해 하는 말씀처럼 들리곤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역시 이 세례 요한의 책망이 꼭 저를 향해 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렸는데요. 일단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니들이 뭐라고 심판을 피할 것처럼 그러느냐는 건데 진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가끔씩 이상한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것처럼 내 잘못들은 좀 별도로 이렇게 특별한 케이스로 분류되는 것처럼 마치 나는 하나님이 좀 더 이렇게 목사니까 하나님이 좀 더 사랑을 받을 만한 것처럼 정말 아주 가끔 그래요. 영이 맑지 않을 때 이런 증상이 가끔씩 나타날 때가 있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9절도 같은 맥락인 건데요.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특권의식에다 플러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율법도 잘 알고 구약 성경 내용도 꿰뚫고 이런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자만심이 하늘을 찔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제가 중고등학생 때 너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신다고 해서 너희도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부모님이 목사고 전도사고 우리가 기독교 4대 5대 집안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결국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설교 내용 들었던 게 생각이 났는데 정말 맞아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이 관계가 중요한 거지 뭐 다른 사람이 빌려주거나 뭐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을 커버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이고 뭐 우리가 조금 더럽고 뭐 조금 더 많이 더럽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구분짓고 차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여기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회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묵상하면서 그런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회개한 만큼 삶이 변화되었다면 아마 지금쯤 사도 바울 정도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청년부 안에선 제가 제일 많이 회개할걸요. 물론 여러분이 잘 안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그리고 또 틈나는 대로 회개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삶으로 하는 것임을 삶으로 해야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는데요. 오늘의 제 키워드는 회개였는데 회개 기도하자고 적용하면 왠지 또 말로만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내가 최근에 어떤 회개를 했었지라고 한번 떠올려 봤었거든요. 가장 확실한 회개 시간은 아마 지난 주일 예배 때였을 건데 근데 제가 무슨 내용의 회개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뿐이기 때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저번에 감사 노트를 쓰겠다고 적용을 했었는데 그것처럼 회개 노트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한 내용들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아니면 회개를 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적으면 나중에 추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이 그 회개했던 죄로부터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얼만큼 뭐 제가 노력해 나가고 있는지 뭐 그런 추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 노트를 한번 오늘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써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책망의 외침이 꼭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동안 참 많이 회개했었는데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진정한 회개가 제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직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 제가 선곡한 찬양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였습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정말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하루가 되면 좋겠네요. 벌써 토요일 주말이 되었어요. 오늘 하루 행복한 주말 되시고 우리 예배 때 밝은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현장 예배에서 또 온라인 예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